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드러난 필요, 곧 아들이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 수넴 여인은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엘리사에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시중들은 게하시를 보내려고 하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가 동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동행하게 됩니다. 게하시가 가서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엘리사는 기도와 그리고 자기의 몸으로 섬겨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섬기고 자신의 몸으로 섬겨서 아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육신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이건 일시적이고 또 죽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리는 일,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돼서 오늘도 끊임없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섬기고 그래서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이러한 섬김이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몸으로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은사, 재능 그리고 내 이 몸으로 오늘 이웃을 섬기는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여인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나아가 같이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혼자만 있지 말고 목회자에게 가지고 와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같이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고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그에게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매 아버지에게 갑니다. 근데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리고 아버지는 사환에게 말하여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딱 앉혀 있다가 죽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는 문제가 생기자 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나 봅시다. 21절. 그의 어머니가 동그라미 쳐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거기 하나님의 사람 위에 침상 위에 두었다. 자, 이들은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와서 먹고 잠을 자는, 쉬는 이러한 방을 만들었죠. 그곳에 이렇게 침상 위에 두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냈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온다 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까지 갔다 온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리를 지금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이 왕복이 약 50km 정도 됐다. 상당한 거리를 지금 자식의 문제 때문에 지금 급하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달 초하루면 매달 1일이 되면 첫날이 되면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예배하러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날도 아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 반대를 하는 거죠.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는지라. 남편에게 평안을 빈다고 인사하고는 이에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지금 계속 달려가라. 빨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그가 갈멜산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 일반적인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실제 이 여인은 아들이 죽어가지고 지금 급하게 왔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왔다는 것이죠. 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그냥 안습니다. 수넴 여인이.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또 동그라미 줍니다. 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자,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사가 인간임을, 엘리사가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자,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이 지금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숨기시고 그 여인이 왜 괴로워하는지 알리지 않았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을 줘가지고는 지금 죽게 했냐, 이런 얘기죠.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해야 되나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달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줘가지고 내 아들은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다 아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자녀가 죽고 그 어려움이 생깁니다. 남편이 엘리야에게 가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또 엘리사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게하시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때 이 여인은 이 부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자기 지팡이를 그 아이의, 이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게하시에게 명령했지만은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자, 이 어머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영혼도 살아있다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여기 떠나지 않겠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동행하자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이제까지 낳고 싶어도 낳지 못했던 자기에게 엘리사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인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주셨다면 이 아이,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 이 여인은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교제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내가 자녀가 없을 때 자녀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었던 자니까. 이 죽은 아이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어제 큐티에서 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게하시는 실패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가 늘 와서 눕는 그 침상에 아이가 눕혀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고기 줍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를, 이 여인의 드러난 필요, 죽은 아이입니다. 그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아이의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이 부모의 심정, 인간은 사랑을 하도 또 죽습니다. 육체를 입은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데리고 가는 거 빼놓고. 여러분,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살리는 방법을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데서 힘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아이 위에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완전히 똑같이 입과 입, 눈과 눈, 이렇게 몸을 완전히 그에게 이제 엎드립니다.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이 살이 점점점 따뜻해져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내려옵니다.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아이에게 올라갑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는 몸으로 아이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확신했던 이 여인은 오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숙된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거기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그것을 반대합니다. 만류합니다. 왜 초하루 안식일도 하는데 가려고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더 나갑니다. 엘리사가 빨리 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엘리사는 가지 않고 게하시만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면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엘리사와 동행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 어머니의 믿음이 아이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냄 여인의 믿음.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 형편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드러난 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음식과 귀가할 방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정에 없는 드러난 필요, 아들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을 체험하고는 믿음이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나갑니다. 이 엘리사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그는 거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여인이 체험했던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말씀을 점점 알아가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육적 자녀, 영적 자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 장애물이 생겼을 때 뛰어넘는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 끝까지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엘리사를 본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오늘 말씀 보면 수냄 여인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게하시를 보내서 그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섬길 때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남들을 잘 맞이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건 섬김의 기본이 안 된 것입니다. 섬김의 기본은 오늘 수냄 여인을 맞이하면서 너는 편안하냐? 내 남편이 편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러면서 무난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지금 상대방을 이렇게 인사로 맞아주는 모습. 두 번째, 오늘 이 수냄 여인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그냥 괴로워하는 여인의 말을 들어줍니다. 받아줍니다. 섬김은 인사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고, 세 번째, 기도해주고 같이 동행해 가고 기도해주고 자기 몸으로 섬겨서 살려줬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좀 간직합시다. 우리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언제나 우리 구성원들을 서로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좀 인사하죠. 평안이 있기를 빌어주면서 괴로워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고 서로 간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동행해주고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돈 안 들고 섬기잖아요. 또 몸으로 내가 가진 은사, 재능, 물질, 내 몸 이거 가지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섬기랍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면서 오늘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의 최고가 뭡니까?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부활,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부활체를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기도해서 가정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오늘 이 여인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가족이,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이 여인의 모습을 좀 닮아갑시다. 죽자 그대로 아이를 엘리사의 묶는 그 침상에 놓고 그는 남편에게 그 반대쪽의 말을 듣지만은 그는 자기 종들에게 계속 달리라고 하면서 빨리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만나지만 엘리사가 또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게하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지금 역사,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지금 자녀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수냄 여인의 믿음,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엘리사를 음식으로 또 방을 만들어서 거처로 섬겼을 때
그는 또 자기 원하는 필요인 아들이 없는 문제를 섬김을 통하여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또 아이가 죽는 문제가 생기므로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없는 아들을, 그렇게 낳기를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낳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아들이 주신 분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람과 계속 만나 교제함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교제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저와 우리 교인들이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이 늘 자식을 다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엘리사처럼 오늘도 사람을 섬기되 좀 잘 인사하며 그를 인격적으로 잘 받아주게 하시고 평안을 부려주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의 애타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들어주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과 가기를 원하는 그와 동행해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섬겨서 오늘 살려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일입니다.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될 자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식당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몸과 은사와 재능과 그리고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